저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두 가지라고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부흥의 시대, 또 하나는 선별의 시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예요? 부흥의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시대는요, 선별의 시대.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의 시대와 선별의 시대를 계속 마치 파도의 물줄기처럼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고 어느 순간에는 선별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는 어떤 게 특징이에요? 복음이 자라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선별의 시대로 바뀌어요. 그때가 되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선한 자가 무엇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별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짓는, 특히 저 보니까는 저 남해안에 굴을 키우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또 이 농사 이 고구마, 제가 이제 고구마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냐면 고구마가 어떤 거는 굵기도 하고 어떤 것도 얇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하냐 물어봤어요. 소위 말하는 내가 키우는 고구마들은 다 큰 놈만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놈만 나오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대요. 그거는 그 땅의 상황이나 거기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부가 고구마를 다 캐고 나면 이제 구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른 놈은 자른 놈끼리, 또 굵은 놈은 굵은 놈끼리. 그래서 이제 굵은 거는 이제 주로 튀김 쪽으로 가고, 자른 거는요 이제 주로 뭐 어떤 개인 쪄먹는 용으로 가는 선별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 땅도 교회를 보면 부흥의 시대가 있고 선별의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선별의 시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교회들이 부흥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은 뭐예요? 부흥의 시대는 이제 잠시 스톱하고 선별,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처럼 임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별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우리 시대가 어땠어요? 악의 크기가 너무 크고 깊고 다양한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지 TV를 보면요, 이 악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 야, 인간이 저렇게까지 막장이 될 수 있는구나. 또 이 프로파일러들, 참 이 생경한 이 이름인 프로파일러들이 소위 말하는 메인 MC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 근데 프로파일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범죄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경찰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TV쇼에 나와서는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법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넘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밭에 자꾸 악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고 왜 이렇게 죄가 창궐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 죄와 악의 영향 속에서 피해를 당하기도 하면서 우리 믿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죄와 악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십니까? 어쩌면 거기에 대한 대답,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이 한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한 좋은 밭에 농부가 뭐 벼든 밀이든 보리든 이 곡식의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뭐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잡초와 같은. 당황한 이 하인이, 아이고 주인님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생겼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면 이거 원수가 갖다 뿌렸나 보다. 그랬더니 이 하인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그러면 제가 가서 그걸 뽑을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놔둬라. 괜히 그거 뽑다가 잘못하면 내가 심은 곡식까지 다치면 안 된다. 이제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와 곡식의 모양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노래 가보면요, 지금은 이제 묘를 심지만 여름쯤 되면 논이 보면 다 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좀 여름 말쯤 가면요, 거기서 조금씩 삐죽삐죽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피라 그래요. 가라지. 그건 농부가 심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논에 가면은요, 피가 별로 없고 그냥 다 벼만 이런 데 가면 어디는 보면은 반은 가라지, 반은 벼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속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 너희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뽑으라고요? 가라지부터 다 뽑아내서 벼가 다치지 않도록, 곡식이 다치지 않도록 해서 그건 불에 태워버리고 그 곡식은 다 걷어서 내 곡간에 넣어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이 땅에는 왜 죄와 악이 창궐하는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의 악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은 뭐라고요? 마귀가 뿌린 가라지다. 2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누가 와서 뿌리고 갔다고요? 원수가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근데 이때 이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무엇이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세상에만 있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선함이 잘 자라는, 마치 벼가 잘 자라는 논에서는 가라지도 잘 자라는 겁니다. 곡식이 잘 안 되는 땅에서는 가라지도 잘 못 자라요. 잡초도 기름진 땅에서 잘 자라는 거지 거친 땅에서 못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돌보시기 때문에 복된 곳이지만, 그 복된 곳에서 죄도 더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저런 짓을 하지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마귀가 심어놓은 그 죄, 악이라는 가라지가 그 마음 가운데 자라고 있는 것을 몰랐던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거기에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된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가가 아니라 언제 누가 이곳에 죄와 악을 심었는가, 마귀와 악에 대한 존재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죄와 악이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터부시해서 그걸 다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죄와 악을 다루는 신앙과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땐 구원도 있고 선함도 있고 천국도 있지만 심판도 있고 죄도 있고 악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안 보려고 그래요? 죄, 지옥, 심판은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그것도 있다라는 걸 우리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이제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갈급함 가운데 있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왔더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뭔가 거기에 꼭 얹혀 있는 느낌이 든대요. 주님 앞에 앉아 있는데도 회개가 안 나와서 너무 괴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 저한테 와서 주님, 내가 회개가 안 나와요라고 고민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봤어요? 왜 내가 회개가 안 나오지? 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분명히 마귀가 내 안에도 심어놓은 이 가라지가 있을 텐데 왜 이걸 보는 눈이 없지? 이런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감동받았어요. 야, 저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직 있구나. 자기는 이 회개가 안 나와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만 가지고도 이미 당신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 마치 그 안에 깊게 쌓여있던 채기가 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죄와 악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제가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구원과 은혜와 말씀과 진리도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 마귀는 죄와 악과 욕망과
그것들도 심어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다뤄야 돼. 그게 믿음이지. 그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 밭에는 그런 거 없어.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동생을 죽였다. 이상하지 않아요? 가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기를 갈급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뭘 행하지 않으면 죄가 온다고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밭에,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밭에 선함을 심지 않으면요, 그 빈 땅에다 누가 무엇을 심어요? 마귀가 죄와 악이라는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은요, 죄를 다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결국 이 가인의 실패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그는 죄를 다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죄와 악이라는 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와 악을 경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라지, 마귀는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악을 슬쩍 심어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경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심어놓은 이 죄와 악,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와 악이 많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악을 심어놓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귀가 심어놓은 이 죄와 악과 같은 이 가라지가 무성한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라지가 무성한 속에서 우리는 알곡으로 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뭐라고 말하셨어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싹이 나고 결실이 하는데 가라지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알곡, 이 곡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은 주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선함의 특징은 나의 기쁨이 되기 이전에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 때 우리도 그래 내가 참 좋은 사람, 괜찮은 일 하는 사람이라는 만족도 있지만 그 일 자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인생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라지 같은 인생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주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산과 자기의 번성과 자기의 정복을 위해서만 사는 게 가라지 같은 인생이에요. 알곡은 그 알곡을 심은 주인을 위해 존재한다면 가라지는 가라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알곡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은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열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할 만한,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거둬들인다면 그것은 알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그 농부가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잘 돌보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지는 농부의 손에 자기의 가지를 맡깁니다. 이 과수원에 열매들이 맺으면요, 이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 열매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솎아내지 않은 열매들이 어떻게 돼요? 크고 잘 자라기 때문이에요. 안 솎아내면 어떻게 돼요? 잘은. 여러분, 사과도 산속에 그냥 야생 사과들은요 조그매요. 자두만도 못해요. 그럼 맛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과수원의 사과들은 이렇게 크고 맛있죠? 주인이 솎아내는 거예요. 그 자른 열매일 때 솎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가지가 그걸 맡기기 때문에 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늘 성령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만지시면서 솎아내십니다. 어리석은 것들, 잘못된 것들을 막아내시고 끊어내시고 선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라지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좋은 알곡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손 앞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가라지와 싸워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알곡은 가라지와 싸우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알곡을 죽이려고 하지만 알곡은 가라지와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열매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 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세상에 악이 너무 많어. 죄가 너무 많어. 왜 이것들이 안 없어지는 거야? 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자가 될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 받는 은혜 중에 하나는,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이라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악을 주님이 놔두시느냐? 우리 구원받는 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뽑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선함이 악을 이기는 비결에 관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이 편백나무 숲이 우울창한 그런 이 산림지대, 이 수목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냥 편백나무 크고 울창한 산림에 갔더니 얼마나 울창한지 햇빛도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제 눈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나무가 울창하니까 밑에 잡목들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지막하고 별로 크지 않은 나무들이 있는 뭐 소나무들이 듬성듬성 있거나 이런 산에 가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밑에 잡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편백나무들은 막 10몇 미터, 막 20m 가까이 그냥 울창하게 그냥 빽빽하게 자라니까 감히 밑에서 잡목들이 자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의 가라지는 뽑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알곡이 커지면 되는 거예요. 선한 자들이 더 선해지고 의로운 자들이 더 의로워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들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한 자들이 선하게 살지 못하고 의로운 자들이 의롭게 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데서 옆에서 계속 가라지는 뽑아봤자 어떻게 돼요? 다음 날 되면 또 자라고 다음 날 되면 또 자라는 거예요.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떤 잔디를 키우는 이 잔디밭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잔디가 있으면 이 잡초들이 이렇게 와서 자라고 그러는데 여긴 괜찮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디가 촘촘하면 잡초는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 토끼풀이나 이런 잡초가 자라냐면 잔디가 듬성듬성하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주변에 있는 잔디들을 다 죽이면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자라면 된다는 거예요? 잔디만 촘촘하게 자라게 하면 잡초를 뽑을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함을 지키고 나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세상의 죄와 악은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함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죄와 악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삶 속에서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여기 이사 와서 저쪽 지금 제일하이빌에 사택을 구해서 8년을 살았는데 거기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이렇게 인사라도 눈 인사라도 하고 이런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꼬마 애나 이렇게 사람들이 타면요 왜 인사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인사를 하다가 이제는 뭐야 이게 나만 하나 싶어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타면 다 다행히 그냥 다들 이러고 아니 이제 한 8년 사니까 이제 얼굴이 익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계속 경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 4년 이상을 나를 봤는데도 저 사람 뭐 이렇게 경계를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년 정도 살다가 이제 지금 아파트로 세탁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이제 막 새로 지어진 아파트. 그래서 내가 여기다 문화를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막 이제 입주가 되기 시작한 아파트니까 이제 막 비어 있는 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빨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좀 문화를 좀 바꾸자. 그래서 제가 A4 용지에다가 이 엘리베이터 에티켓에 대해서 썼어요.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를 골목으로 두고 사는 이웃이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모르더라도 인사하면서 지냅시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잘 안 지켜져요. 그래도 그냥 무조건 제가 인사를 했어요. 꼬마애한테도 인사하고 또 가끔 외국인들도 있고 미군들도 있어요. 그럼 그냥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그 엘리베이터의 문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엘리베이터에서는 만나면 인사하는 게 예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년 사니까 이 꼬마애가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유모차 타던 애인데 벌써 이렇게 이제 유치원 다니니? 그러면 예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아파트에서는요 8년을 살았는데도 보고 이렇게 꼬마애가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8년 동안 이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봤는데도 나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 바라보나 되게 기분이 나쁘니까 나도 괜히 오해받을까 봐 했는데 여기는 인사하는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뾰쭈뾰쭈 제가 보니까 제일 늦게 바뀌는 사람이 누구냐? 10대 20대 10대 20대는 계속 이러고 봐요. 그래도 제가 모른 척하고 인사하고 가고 데리고 탔어요. 그때는 어느 순간 10대 20대들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라지를 죽이는 방법은 알곡이 무성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아요 주님. 약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망하고 그걸 왜 하나님 안 뽑아주느냐. 하나님은 원망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놔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다 뽑아서 심판의 불을 넣을 거야. 그래 너는 알곡으로서 내 곳간에 들어갈 만한 좋은 열매가 맺는 알곡이 되도록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의인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자는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과 선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라지가 많다고 해서 악과 죄와 어리석은 것들이 창궐 한다고 해서 왜 나도 이렇게 살 필요 없겠네 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죄, 이 가라지와 같은 죄와 악 앞에서 분노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분노해야 됩니다.
나는 그 악 앞에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선함으로 살고 있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저는 그게 의인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죄와 악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요, 죄와 타협하고 악을 묵인하고 내가 믿음과 말씀 가운데 사는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면 가라지는 더 무성해지는 거예요. 분명한 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와 악으로 창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처럼 아유 그래 어차피 하나님의 불에 태울 건데 있을 때라도 잘 살아야지,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 죄 지으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저 속으로 그래요. 그래 어차피 주님의 심판불에 갈 건데 있을 동안이라도 좀 제대로 살아야지, 신나게 살아라. 어차피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창고에 쌓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내 자신이 주님의 열매가 되는 그 인생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집중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선별의 시대예요. 교회도 전략을 바꿔요. 이제는 부흥을 위해서 부흥의 포커스를 맞춘 교회가 아니라 이 선별의 시대에 가라지를 맞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천국의 곳간에 쌓이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